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저 한두 마디쯤은 흘려보낼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선 그 순간 마음은 조용히 끓고 있었습니다. 속이 답답하고 가슴이 먹먹하며 자꾸만 되뇌이게 되는 그 말 한마디, 그 표정 하나, 그 무심한 행동 하나에 왜 이렇게 마음이 휘청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입김으로 피우는 불과 같아서 타인보다 먼저 자신을 태우느니라. 화를 낸 사람보다 화를 받아둔 내가 더 괴롭고 소리를 지른 순간보다 말없이 참았던 시간이 더 쓰라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화를 참는 일이 아니라 그 뜨거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분노는 단단한 바위처럼 보이지만 그 바위 속에는 대개 슬픔이, 서운함이,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왜 나를 무시하는 거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몰라줄까? 나는 언제쯤 인정받을까? 이런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작은 자극에도 불꽃처럼 튀어나오곤 하지요. 그렇다면 이 화는 정말 나쁜 감정일까요? 아닙니다. 화는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조금 더 돌봐달라고, 조금 더 알아달라고 속에서 조용히 울리는 종소리입니다. 화를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그 마음을 그냥 잠시 멈춰서 바라보아 주세요. 아, 지금 내가 많이 속상했구나. 지금 이 말이 너무 아팠구나. 그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알아차릴 때 그대의 내면은 조금씩 고요를 회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그 화가 말하고 싶었던 것을 들어주는 일입니다. 바람처럼 지나가게 두기 위해서 먼저 바람을 느껴주어야 하듯이 오늘도 마음이 뜨거웠다면 그건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기대하고 그만큼 상처받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을 잘 다독여 주세요.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그대가 여전히 사람을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화를 낸 뒤 마음이 편안했던 적이 있으셨나요?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조금만 지나면 후회가 따라옵니다. 말을 던진 내 입보다 그 말을 들은 이의 표정을 본 내 눈이 더 오래 기억하지요. 이건 내가 원했던 방식이 아닌데 왜 나는 또다시 이렇게 되었을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던진 칼은 침묵보다 깊은 상처를 남기느니라. 화를 낼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상처를 과거에 쌓인 슬픔으로 덮어버리곤 합니다. 실은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 어딘가 오래도록 묵혀온 서운함, 설명도 못하고 참아온 억울함이 순간의 불씨가 되어 타오른 것일 수 있습니다. 화를 다스린다는 건 그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뿌리를 찾아가는 일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그 시작점을 따라가 보면 의외로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었던 마음, 나도 소중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그 바닥에 자리하고 있곤 합니다. 분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미처 말로 하지 못한 눈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대여,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릴 때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서운하구나. 누군가 나의 마음을 모르고 지나간 것이 아프구나. 이렇게 마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분노는 방향을 잃고 흩어집니다. 이유 없는 화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이유를 너무 오래, 너무 깊이 숨겨두었을 뿐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길은 그 숨겨진 사연에 귀 기울이는 길입니다. 오늘 당신이 화를 낸 그 순간에도 당신은 잘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그 화를 꺼낼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그 감정을 받아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가장 먼저 스스로의 편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마음의 쉼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참아야 한다고, 화를 내면 손해라고, 화를 드러내는 것은 미성숙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속이 끓어도 웃고 가슴이 아파도 말없이 넘기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은 척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 화는 마음속 어두운 골짜기에 쌓여 언젠가 예상치 못한 순간 폭포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억눌린 분노는 불씨를 아는 숯과 같아서 겉은 식었으나 안은 타고 있느니라. 화를 참는 것이 곧 잘 사는 길은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화를 어떻게 흘려보내는가입니다. 그대를 괴롭힌 그 말, 그 행동 하나를 마주할 때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요동치는구나. 이 분노는 나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보호하려는 몸부림이구나. 이렇게 스스로의 감정을 알아주는 순간 그 분노는 응어리가 되지 않고 숨결처럼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화를 흘려보낸다는 것은 지금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일입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 위에 잎사귀 하나 띄워 보내듯 내 안의 뜨거움을 조용히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내 마음을 지키는 길, 그것이 바로 자비심에서 비롯된 화의 길입니다. 자비는 부드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감정에도 공평한 자리를 내어주는 의연한 용기입니다. 화를 참느라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세요. 억누르느라 지쳐버린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끌어안아 주세요. 그것이 바로 화가 아닌 이해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충분히 힘든 일을 겪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대여, 스스로를 혼내지 마시고 그 마음에 조용히 말 걸어보세요. 그래, 너도 많이 힘들었구나.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분노를 연못 위 잔물결처럼 고요히 가라앉히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화를 잘 낸다는 건 화를 참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말없이 삼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부드럽게 알아차리고 조용히 그 뜻을 살피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화를 낼 줄 모른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대는 화를 억누른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칼날을 조용히 내려놓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힘은 분노에 맞서는 데 있지 않고 분노를 껴안을 수 있는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화를 껴안는다는 건 그 분노가 나를 삼키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강한 목소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머무는 용기에서 피어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성격이 착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오래도록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자기 안의 외로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무시당한 감정이 어떻게 몸을 움츠리게 했는지 그 모든 것을 깊이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로 화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대여, 지금껏 분노 앞에서 울컥한 적이 많았다면 당신의 마음은 그만큼 섬세하고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거친 말로 감정을 드러내지 못한 그 순간에도 당신은 그 안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화를 억누르며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시고 그 마음의 깊이에 고개를 숙여주세요. 나는 지금 내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 감정이 올라오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대는 스스로의 가장 든든한 벗이 됩니다. 화는 내 안의 일부입니다. 외면하거나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나타난 손짓입니다. 그 손짓을 두려워 말고 부드럽게 잡아주세요. 그대의 마음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이제는 그 마음의 따뜻한 자리를 내어주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다고 느낄 때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지? 그 질문들이 가슴 속에서 자꾸만 떠오르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얼굴조차 보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준 사람이 아니라 화를 받아들인 이가 그 고통을 짊어지느니라. 그 말의 깊이를 곱씹어보면 상대의 말보다 더 큰 고통은 그 말을 품은 내 마음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화를 받아준다는 것은 상대의 행동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 생긴 내 감정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억누르거나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마주해 주세요. 지금 나는 서운하다. 이 말이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 이렇게 마음의 언어를 솔직하게 꺼내는 순간 분노는 더 이상 폭풍이 되지 않습니다. 화는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굳어진 형상일 뿐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면 단단해진 감정도 스르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대여, 화를 느꼈다는 건 당신의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차갑게 식지 않고 여전히 뜨겁게 반응할 줄 아는 그 감정은 당신의 생명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누르려 하지도 마십시오. 대신 그 감정과 함께 앉아 조용히 물어보는 겁니다. 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니? 무엇이 너를 이렇게 아프게 했니? 그 질문 앞에 귀 기울이면 분노는 차츰 목소리를 바꿉니다. 거칠고 뜨거웠던 말 대신 조용하고 단단한 고백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당신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화를 다스린다는 건 화에 휘둘리지 않으려 애쓰는 일이 아니라 화를 품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길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에 조용한 자리를 내어주세요. 당신은 분노 속에서도 여전히 다정한 사람입니다. 화를 내고 나면 마음이 텅 비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 순간은 시원했지만 돌아서면 왠지 모르게 허전하지요. 그 말, 그 표정, 그토록 참았던 울컥함이 터져나온 건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괴로운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미움에서 비롯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은 연민에서 비롯되느니라. 그 말을 따라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정말로 화났던 건 사실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아꼈고, 그만큼 기대했고, 그만큼 마음을 줬기에 그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 아픔이 분노가 되어 터지는 것입니다. 화를 참는다고 해서 그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여, 마음을 줬기에 서운했고, 마음을 기대했기에 속상했던 그 감정은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는 걸 알아주세요. 어쩌면 그대의 분노는 참아온 사랑의 언어였을지도 모릅니다. 왜 몰라주지? 왜 그렇게 무심해? 그 속에는 나는 너를 생각했어. 나는 내가 소중했어. 라는 조용한 고백이 숨어 있지요. 분노는 어쩌면 내가 여전히 누군가를 소중히 여긴다는 가장 인간적인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마음을 쓰지 않았다면 그토록 속상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니 그대여, 화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사랑을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 사랑이 이해받지 못해 아팠던 것뿐입니다. 오늘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불쑥 올라온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에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고마워. 나 아직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남아 있었구나. 그게 나를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참 고운 마음이었구나. 그 말을 들은 당신의 분노는 언젠가 조용히 눈물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리에 다시 따뜻한 마음이 머물기 시작할 것입니다. 분노는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화를 내는 사람은 반드시 미성숙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흔히 화는 컨트롤해야 할 감정, 버려야 할 찌꺼기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제어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할 때 변화를 만드는 씨앗이 되느니라. 화를 알아차린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볼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화를 품은 사람은 그만큼 절실히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화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서운했을까? 어디서부터 내가 지워졌을까? 무엇을 잃었기에 이렇게 억울했을까? 이 질문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진짜 소망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는 자신을 잃어버린 순간에서 다시 나를 찾으려는 내면의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그대여,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그 안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보세요. 억울했던 그 경험은 당신이 어떤 가치를 지키고 싶었는지를 보여주고, 참을 수 없던 그 말은 당신이 어떤 존재로 살고 싶은지를 알려줍니다. 분노를 온전히 들여다본 사람은 결국 더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을 통해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절절했는지를 처음으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화는 내가 누구인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작은 표지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은 흘러가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당신의 삶을 새롭게 조율하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화를 통해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면 그 화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려 해도 참아지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잡아도 끝내 억제되지 않는 감정이 밀려올 때가 있지요. 왜 자꾸 떠오를까? 왜 이렇게까지 속상할까? 그대는 이미 수없이 애썼습니다. 화를 없애기 위해, 화를 말리지 않기 위해. 그런데도 여전히 그 마음이 남아있다면 이제는 애쓰는 것을 멈춰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쫓아내려 할수록 더 집착하고 바라볼수록 더 작아지느니라. 화를 없애야겠다는 생각조차 내려놓고 그저 그 마음과 함께 앉아보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이 지나가듯 화를 바라보는 일. 이 감정이 지금 여기 있구나. 나는 지금 이것을 느끼고 있구나. 어떤 판단도 해석도 없이 그저 머무는 겁니다. 분노가 찾아왔을 때 무언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그 감정의 있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분노는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화를 없애려는 노력보다 화를 허용하는 시간이 마음을 더 깊이 다독입니다. 그대여, 사라지지 않는 감정 앞에서는 무엇보다 조용히 있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분노는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마음 바닥에서 올라온 증언과도 같기에 그것을 성급히 재단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울고 있을 때 이유를 묻지 않고 안아주는 것처럼 그대의 마음도 그렇게 말없이 안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껏 애썼던 그 시간만큼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자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그 마음의 가장자리에서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주세요. 감정이란 언제나 지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대가 놓을 준비만 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거칠고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어른스럽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이겨내는 자는 강한 자가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품은 자니라. 화를 이겨내는 것이 억누르거나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진짜 용기는 그 화가 어디서 왔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대가 정말로 깊이 들여다보았을 때 문득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 이 화는 나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었구나. 이건 나를 지키기 위한 마음의 몸짓이었구나. 그대여,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낀 순간 왜 그렇게 서러웠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 감정의 밑바닥엔 나는 소중한 존재야라는 작은 외침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그 마음은 여전히 존엄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분노는 결코 부끄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놓지 않으려는 마음의 저항입니다. 어느 날 화를 낸 뒤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랬나? 하지만 그 순간에도 당신은 당신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방식이 다정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마음만은 당신을 향한 진심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좀 더 사랑해달라고. 내 마음을 너무 외롭게 두지 말아달라고. 그 목소리를 부드럽게 들어주세요. 책망보다도 분석보다도 지금 필요한 건 이해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힘들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대의 분노는 여전히 당신을 위한 것이니까요. 그 감정 앞에서 그대를 더 지혜롭고 단단하게 해줄 내면의 자비심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화가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속상했는지, 왜 그 말이 못 견디게 아팠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해받지 못한 채 머물러 있었는지를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연민은 분노를 넘는 다리이니 화가 머무는 자리에 자비를 놓으라. 화를 넘어 연민으로 간다는 것, 그것은 누군가를 용서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대여, 분노는 당신의 마음을 망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존엄을 지키고자 했고 사랑을 표현하고자 했으며 마침내는 당신을 더 단단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이제는 그 길을 따라 조금 더 멀리 가보아도 좋겠습니다. 분노가 밀려오던 그 자리에 천천히 연민을 놓는 일, 상대가 몰랐던 당신의 사연을 스스로가 들어주는 시간, 그대의 고요한 이해가 분노를 안아줄 수 있다면 그 감정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닌 한편의 치유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음속 분노가 천천히 식어갈 때 그 자리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남습니다. 억울함 대신 고요함, 서운함 대신 단단함, 그리고 미움 대신 말 없는 연민이 피어납니다. 그 연민은 상대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온기입니다. 분노는 다스려야 할 감정이 아니라
이해받아야 할 마음이었습니다. 그 긴 여정을 따라 걸어온 그대는 이미 부드러운 지혜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이제는 말해주세요. 내 마음아, 그동안 정말 수고했구나. 화가 나도 괜찮았어. 그래도 너는 끝내 다정함을 잃지 않았구나. 그대의 분노가 연민으로 바뀌는 이 순간, 진정한 평화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분노를 없애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분노에 귀 기울여준 시간들이었습니다. 화를 낸 그 순간에도 당신은 잘 살아내고 있었고 감정을 느꼈다는 건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부드럽게 말해주세요. 나는 나를 이해하려 애썼구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고요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우리의 감정과 삶을 함께 바라보는 여정은 계속됩니다.